아침 새벽녘에 부산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장대비가 내리는 속에 고속도로로 운전을 하고 왔어요. 새벽녘이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안개가 짙어서 정말로 차선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짙은 안개 속을 달리게 돼요. 그래서 사선이 잘 안 보이니까 길은 보지 못하고 앞차의 붉은 희미한 불빛을 따라서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앞차가 잘 가면 저도 잘 가고, 앞차가 잘못된 길로 가면 저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요. 그처럼 먼저 공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발자취를 반듯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의 자취를 쫓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반듯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야 할 듯합니다. 철수와 만수가 같이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철수가 만수에게 물었어요. 야, 만수야, 너는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펴도 된다고 생각하니? 기도하는 중에 담배? 잘 모르겠는데 한번 목사님께 여쭤봐. 철수가 목사님께서 여쭈었어요. 목사님, 저 기도하면서 담배를 펴도 됩니까?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시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형제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엄숙한 시간인데 어떻게 담배를 펴서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는 절대로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어. 철수로부터 목사님의 대답을 들은 만수가 야, 그건 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다시 여쭤볼게 하고는 목사님께 가서 여쭈었어요. 목사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형제님, 당연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니 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담배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를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셨대요. 지금 동일한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행동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는 행동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네요. 누가 담배를 부엌 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바라볼 때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우라고 하면 버럭 화를 낼 텐데 담배 피우는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다면 참 기특하다고 여기게 될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만 옳다고 고집해서는 안 되고 나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너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구나라고 상대의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이 좀 유연해야 돼요. 딱 경직된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바라보고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하고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있죠? 네. 좋아요. 오늘은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5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은 함께 연계이다라는 제목으로 상을 설한 가르침 가운데 연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개경계를 한번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고 얘기를 했으면 해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위없이 깊고 미묘한 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워라. 근데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지니게 되었으니 이 열의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연기법이 너무 심심미묘해서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이 워낙 미묘한 법이다라는 걸 언지를 두고 얘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서 광경이 달리 와닿아요. 예전에 조선시대의 학자였던 송시열이 금강산 구경을 갔어요. 그리고는 높은 산봉우리에서 정말 굉음을 내고 쏟아지는 구룡련 폭포를 보고서 시를 한 수 지었어요. 마치 산이 화가 나고 물이 성내는 것 같구나라고 시를 읊었어요. 아마도 송시열은 좀 화난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화난 마음을 달래로 금강산 구경을 갔었나 봐요. 내 속이 화가 나 있으니까 막 그 물 폭포가 와르륵 쏟아지는 것이 마치 고함을 지르는 것처럼 그는 보이고 들렸나 봐요. 반면에 동시대 사람인 허미수는 같은 구룡련 폭포를 보고서 시를 짓기를 저 물 기둥과 물보라가 마치 노을거리는 한 폭의 비단 같구나라고 시를 읊었어요. 아마 그는 기쁜 마음으로 금강산 유람을 즐기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즐겁고 편하니까 마치 그 광경 또한 정말로 즐겁고 편안하게 보였던 거였어요. 송시열은 평소에 그렇게 막 화를 잘 내는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말년에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반면에 허미수는 항상 늘 그의 마음은 편안했기 때문에 그의 일생 또한 참 편안한 삶을 살다 갔어요. 이니만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무지무지 불안해하기도 하고 편안해하기도 해요. 왜 그렇죠? 똑같은 산길을 갈 때 불안에 떨기도 하고 똑같은 산길을 가면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대면하는 경계는 외부의 경계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인식되는 경계를 감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인식되는 경계는 불안해요.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내 편안한 마음에 인식된 경계는 그 경계 또한 편안하게 와닿아요. 송시열과 허미수가 똑같은 구룡폭포를 봤는데 송시열은 찡그리고 화나는 것처럼 보이고 노을거리 춤추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의 마음이 각각 성나고 편안함 등으로 성난 마음에 인식된 구룡폭포는 성난 것처럼 보이고 편안한 마음에 인식되는 구룡폭포는 편안하게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 밖의 경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인식되고 있는 경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경찰차를 보더라도 평상시에 경찰차를 보면 아무 대수롭지 않은데 혹여라도 한 잔 걸치고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보면 긴장이 돼요. 지금 이렇게 불안한 내 마음에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아, 이를 좀 더 깊이 살펴보죠.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일수사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수사견. 그 동일한 물인데 네 가지로 달리 보인다. 사람에게는 물로 보이는데 천신에게는 유리로 보이고 물고기에게는 집으로 보이고 아기에게는 피고름으로 보인대요. 그러면 저 한강을 바라볼 때 사람은 물이 가득한 걸로 보이는데 천신은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유리보석이 가득한 걸로 보이고 그 속에 사는 물고기는 자기가 살아가는 집이고 아기는 썩은 내가 풍기는 피고름이 흐르는 걸로 보인대요. 그럼 저 한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유리가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 거예요? 피고름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물인데도 바라보는 이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고 하네요. 좋아요. 스님이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고 물을게. 잘 들어보세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피어있는 장미 한 송이를 보고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한 친구가 와, 저 빨간 장미꽃 진짜 이쁘다라고 감탄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네 눈이 삔나? 저기 분홍색이지 와 빨간색이고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단디 봐라. 저기 빨간색이지 와 분홍색이고 라고
빨간색이다 분홍색이다 막 다툼이 벌어진 거야. 사실 한 친구는 적색 색약이라서 빨간색이 잘 감지가 안 됐어요. 자신은 분명히 분홍색으로 보인 거야. 그래서 분홍색이다 빨간색이다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어. 때마침 날아가던 벌이 에이구 안타깝다는 듯이 말을 거들어요. 야, 색깔이란 빛의 파장을 통해서 감지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 빛의 많은 파장 가운데서 꼴랑 가시광선밖에 못 보잖아. 우리는 좌회선까지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그 장미꽃의 진짜 색이야. 그 장미꽃은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갖춰져 있는 무지개색이야 라고 얘기했어. 지나가는 박쥐도 말을 거들어요. 뭔 소리 하는겨? 어두컴컴하구먼. 박쥐는 이 빛을 감지하는 기능이 퇴화되어서 밝다 어둡다밖에 감지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길에 핀 장미꽃은 빨간색인가요? 아니면 분홍색인가요? 아니면 무지개색인가요? 아니면 어두컴컴한 색인가요? 장미꽃은 태어날 때 어떤 색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좋아요. 여기 대해서 반야심경에서는 일단 뭐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고 얘기를 하네. 색 즉 시공, 색깔이란 공한 것이다. 색깔이란 보는 이의 눈을 떠나서 따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색깔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공 즉 시색, 공한 것은 곧 색이다. 공한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이의 눈과 함께 연기해서 그의 상한 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한 친구의 눈에는 빨간색으로 드러나고 한 친구의 눈에는 분홍색으로 드러나고 벌에게는 무지개색으로 드러나고 박쥐에게는 어두컴컴한 색으로 드러나고 약간 우리보다 색감이 감이 덜한 개는 그 개의 눈에 상응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장미꽃의 본래 색깔이란 없어요. 색깔이란 바라보는 눈을 떠나서 외부에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눈과 함께 연기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부처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존의 내 신념과 다른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우리의 신념은 색깔이란 바라보는 나랑 상관없이 색깔이 있고 색깔과 상관없이 내가 있지. 두 친구가 싸운 이유는 뭐였어요? 저게 빨간색이 있는데 왜 넌 그걸 분홍색으로 잘못 보고 있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분홍색이 있는데 너 왜 빨간색이라고 우기니라고. 색깔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잘 본 것이고 네가 보는 건 잘못 본 것이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색깔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이의 눈과 연기해서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연기라는 말이 의지하여 함께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의지하여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표현하시기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라고 표현했어요. 흔히 뭐 이렇게 갈대가 기댄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지만 스님은 개인적으로 연기에 대한 적절한 표현은 손에 비유하면 적절한 것 같아요. 이거는 손바닥이고 이건 손등입니다. 그죠? 손바닥이 하는 역할이 있고 손등이 하는 역할이 있고 생긴 것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근데 손바닥과 손등은 둘이 아니에요. 손바닥과 손등은 서로 의지하여 함께 있지 둘이야. 두 면을 가지고 있지만 둘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 아주 정교한 메스로
손바닥과 손등을 딱 둘로 나누어서 손바닥과 손등을 딱 둘로 떼낼 수는 있죠. 손바닥만 떼내는데 손등이 같이 있네? 실제로 잘라내면 이거 피가 좀 철철하겠지만 손바닥 있는 곳에는 그 이면이 있어요. 손등이 있어요. 손등만 떼냈는데 손바닥이 같이 있네? 손등이 있는 곳에는 손바닥이 있고 손바닥이 있는 곳에는 손등이 있어요. 손바닥이 없는 곳에는 손등도 없어요. 손바닥과 손등은 의지하여 함께 나타나 있지 절대로 손바닥만 있거나 손등만 따로 있는 경우는 없다고 해. 손바닥과 손등은 함께 의지한 하나의 손이에요. 그래서 손바닥만 구부려도 손등이 같이 구부러져요. 손등만 펴는데도 손바닥이 같이 펴지네. 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불교를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 불교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면 항상 삶 속에서 점검이 돼야 돼요. 좋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무슨 모양이 있나요? 직사각형 모양이 있나요? 스님이 예전에 중간성 망막염이라고 망막의 중간에 염증이 생겨서 좀 망막이 좀 부었어요. 망막이 부어서 휘어지니까 모든 사물이 다 이렇게 휘어져 보였어요. 직선거리도 막 휘어져 보여가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살님을 보면 아주 S라인을 보이긴 해요. 제 눈이 휘었는데 온 세상이 다 휘어져 보여요. 손바닥만 구부렸는데 손등이 함께 구부러지듯이 눈이 휘었는데 보이는 온갖 형상이 휘어요. 아니비설신의 육군과 색성양 미촉법 육경은 둘이 아니에요. 연기에 있는 한 법이에요. 눈과 색은 손과 손바닥이 두 면이지만 한 손이듯이 눈과 색은 연기에 있는 한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게 여겨야 눈과 색을 별개라고 여겨요. 좋아요. 반야심경에서 무아니비설신의 눈이 없대요. 그죠? 눈이 없다고 말해요. 눈이 있잖아요. 근데 왜 눈이 없다고 말해요? 좋아요. 그 장님은 눈이 있나요? 눈이 없나요? 장님 색이 있나요? 좋아요. 장님은 눈알은 있으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해요. 눈이 있으면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으면 장님이라고 안 하죠. 눈알은 있지만 보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장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눈이란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이 안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이란 이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은 이 보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보이는 것도 없어요. 언젠가 감각의 제국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냥 정상적이었던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병이 생겨서 점차 시력을 잃기 시작을 해요. 보는 능력이 점차 상실이 돼요. 근데 보는 능력이 점차 사라지니까 눈만 사라지질 않아요. 보이는 세상도 사라져요. 눈이
줄어드는 만큼 보이는 세상이 줄어들어요. 눈이 완전히 상실되자 더 이상 색상은 없어져 버렸어요. 눈과 색은 연계해서 있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보는 능력이 있죠? 우리는 눈이 있는데 왜 눈이 없다고 말하죠? 눈이 있는데. 눈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만져지는 건 눈알이고 만져지는 건 감촉이지 눈이 아니에요. 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는 능력이 눈이에요. 거울에 비춰보면 눈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색상이지 보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거울 속에 있는 건 색상이지 눈이 아니에요. 눈은 뭐라고요? 보는 능력을,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걸. 이 보는 걸 눈이라고 하는 거야. 이 보는 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네요. 그죠? 색이 있는 곳에 눈이 있는 거야. 지금 색상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보는 능력이 있잖아요. 색상이 있는 곳에 눈이 있지. 색상을 떠나서 보는 능력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눈은 항상 색이 있는 곳에 눈이 있지. 색을 떠나서 눈만 있는 경우는 없다고요. 반야심경에도 눈이 없다고 말하는 건 그런 색상을 떠나서 그런 개별적인 눈이란 없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손바닥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손바닥이 이게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손등을 떠나서 딱 손바닥만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이라고요. 잘라내도 손바닥 있는 곳에 손등이 함께 있지. 손바닥만 있는 경우는 없다고요. 눈이 없다고 말하는 건 지금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색은 배제하고서 눈만 인 경우는 없다고 말하는 거라. 또한 반야심경에서는 무색성량 위촉법, 색상이 없다고 말해요. 지금 이렇게 온갖 색깔과 형상이 있잖아요. 왜 없다고 말해요? 여기 색상이 있잖아요. 근데 보는 거랑 같이 있네. 색이 있긴 한데 이걸 하얗고 네모난 종이가 있네라고 보는 거랑 같이 있지. 보는 건 빼고 색상만 있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래서 눈을 배제한 개별적인 색상이란 없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 말은 손과 손등이 한 손이듯이 눈과 색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손이듯이 이렇게 한 봄, 지금 이렇게 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이 봄에 그냥 두 측면으로 보는 측면과 보이는 측면이라는 두 측면이 있는 것이지 따로 보는 눈, 보이는 색이 별개로 분리되어서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이 봄을 뚝 나누어서 보는 건 눈이고 보이는 건 저기 외부의 색이다라고 여겨서 보는 눈은 나고 보이는 색은 외부의 것이다라고 눈과 색이 별개로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안입이 서이시니 육구는 나라 여기고 색상향 위촉법 육경은 외부 경계라고 여기면서 나와 세계가 별개인 것처럼 여겨요. 연기법은 그것이 착각이라는 걸 일깨워주고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원래 나누어져 있지 않은 이 삶을 무시이래로 나누어서 보는 건 나고 보이는 건 외부 세계다라고 분별하여 마치 나와 세계가 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뿌리 깊게 신념하기 때문에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잘 안 와닿아요. 말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정말 군특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건 요만큼 이해한 거고 내 신념은 보는 건 나고 보이는 건 대상이지 듣는 건 나고 들리는 건 외부의 소리지라고 철떡같이 신념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건 자신의 이 신념이 착각임을, 잘못된 신념임을 알아서 이 신념을 놓아버리는 작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신념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 부처님이 얘기해줘도 말은 알겠는데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파사현정, 사견을 파고서 정견이 드러나는 거예요. 좋아요. 다시 그러면 아까 모양은 사각형. 좋아요. 아까 눈이 휘었더니 얘가 휘어져 보였어. 예전에는 휘어져 보이는데 지금은 붓기가 훅 빠지니까 다 직사각형을 보여요. 그럼 얘는 본래 직사각형인데 눈이 부어서 휘어서 휘어지게 보인 거예요? 아니면 본래 휘어진 건데 붓기가 빠져서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동그란 안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직사각형으로 보이는데 우리랑 다른 모양의 안구를 가지고 있는 잠자리같이 이렇게 우리랑 안구가 다른 녀석은 달리 감흥을 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 종이는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근데 불을 끄면 흰색인가요? 불을 꺼도 흰색인가요? 불을 끄면 흰색이 아닌가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색이 얘의 색깔인가요? 아니면 이 색이 얘의 색깔인가요? 이 색깔과 이 색깔이 다르네. 이 색깔은 지금 이 불빛 아래에서 이 색깔이고 이 불빛 아래에서는 이 색깔이고 또 태양 아래에서는 또 다른 색깔이고 불빛이 없는 데서는 색이 없어요. 그럼 불빛과 상관없이 이 종이 자체는 무슨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색은 연기에 있기 때문에 의자에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그 관계를 배제하고 색깔 자체란 없어요. 지금 이 빛과의 관계 속에는 이 색깔이고 이 빛과의 관계 속에는 이 색깔이고 태양과의 관계 속에는 또 다른 색깔이고 빛이 없는 속에서는 어두운 색이라고 해요. 자체의 색깔은 없어요. 연기에 있다고 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모든 시험들은 다 그 시험의 결과를 초래하게 했던 그 주변 조건을 항상 함께 제시를 해야 이런 조건 아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모든 일이 그래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 관계를 떠나서 개별적인 존재라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렵지만 신선하죠?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깨달음은 특별한 사실을 내가 모르던 특별한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던 내 견해가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어떻게? 우리는 눈이 있고 색이 있어요. 눈은 나고 색은 바깥 경계라고 여겨서 나와 색이가 구분된 것처럼 여기고 살아요. 근데 부처님 연기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네. 마치 꿈속에서 온갖 경계가 있죠. 그 경계는 다 마음에 나타난 바죠.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죠. 꿈속의 경계는 그냥 꿈이라고 하는 한 마음에 그거를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마음 두 측면이 있는 거였어요. 어려운 얘기하면 힘드니까 다음으로 넘기고. 좋아요. 한 가지만 더. 반야심경에 또
무아니비설신. 몸이 없다고 말해요. 눈만 없는 게 아니라 몸이 없다고 말해요. 몸이 있는데? 왜 몸이 없다고 말하죠? 몸이 있잖아요. 내 몸이 있는데. 좋아요. 여기 컵에 물이 있네요. 이 물은 내 몸인가요? 내 몸이 아닌가요? 이건 내 몸이 아니죠. 요건 내 몸이지만 이건 내 몸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몸이 들어와 있으면 내 몸이에요? 조금 전에 내 몸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지금 내 몸이에요? 좋아요. 우리 몸은 그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고 특히나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감량을 하려면 물을 안 마시고 땀을 많이 빼버리면 빨리 감량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몸은 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몸에 이런 피도 있고 침도 있네. 이 침은 내 몸인가요? 지금 이렇게 눈물, 콧물, 피, 침은 내 몸인가요? 확실히 얘 내 몸이야? 예? 예. 내 몸이야? 네. 아, 그래? 그랬으면 내 몸이 아니고. 좋아요. 그럼 아까 물은 들어오면서부터 내 몸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내 몸이야? 입속에 들어갔을 때. 입에? 들어갔을 때부터. 내 몸이야? 네, 한 몸이에요. 왜냐면 아니야? 아니요. 비어요, 몸이. 이거 내 몸이야? 입에 머금고 있는 동안은 내 몸이야, 내 몸이 아니야? 몸이요. 몸이야? 뱉으면? 그것도 내 몸이에요. 이것도 내 몸이야? 이거 내 몸이 아니라고 얘기잖아요. 아니, 마시기 전에 입에 안 들어가요. 어?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이야? 그럼 내 몸이 두 개야 지금? 아니요. 여기도 내 몸이 있고 여기도 내 몸이 있는 거야? 어디서부터 내 몸인 거야? 또 참 우리는 지수화풍이라고 했으니 지수화 체온이 있죠, 그죠? 여기 법당의 온도가 훅 내려가 버리면 체온이 좀 떨어지고 법당 온도가 훅 올라가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체온이랑 법당 온도랑은 경계가 있나요? 지수와 풍이니까 공기, 몸속에는 분명히 공기도 있습니다, 그죠? 요 공기는 내가요, 내가 아닌가? 나 아니라고 여기잖아요. 요거만 나라고 여기고, 요거 나 아니라고 여기잖아요. 어? 그동안 우리는 우리 아까 솔직하게 처음에 말처럼 그죠? 여기 내 몸인가요? 내 몸이 아니라고 해서 내 몸이 아니라고 했던 게 우리 솔직한 입장이었어요. 그죠? 요건 내 몸이고 요건 내 몸이 아니었어요. 요건 내 몸이고 요건 내 몸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 나가면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내 몸이에요? 콧구멍에 들어올 때부터 내 몸이에요? 내 몸과 내 몸 아닌 것에 경계가 없어요. 왜 우리는 내 몸과 내 몸의 구분이 있죠? 이 허망한 생각이 괜히 분별해서 내 몸 아닌 것이라고 허망하게 구분하는 거야. 원래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사대랑 내 몸 아닌 사대랑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이거 내 몸이야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해를 안 해요. 철떡같이 믿고 있어. 다른 거는 다 허물어지든 오염되든 상관없어. 얘만 잘 되면 돼.
얘만 잘 치주고 뽀뽀하면 돼. 왜? 얘만 내 몸이니까.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착각이구나. 내 몸인과 내 몸 아닌 것에 경계선이 없네. 허망한 생각이 허망하게 구분 지은 거였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이가 그죠? 고 최진실 씨가 잠깐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그니가 잠을 잘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자곤 했대요. 그러다가 새벽 얘기 일어나면 새벽 한 3, 4시쯤에 일어나면 정말 세상이 정말로 고요하대요. 세상은 이렇게 확 드넓은데 나 혼자 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 고독감과 그 세상으로 단절된 듯한 이 분리불안감이 확 들면 너무 괴롭대요. 몸서리 쳐지기 괴롭대요.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이 느낌이 싫어서. 사실은 그 느낌을 안 들려고 더 많이 일에 매진하고 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문득 찾아오는 그런 고립감. 나는 왕따야. 세상과 단절됐어라는 이 생각이 들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였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들 또한 다들 이렇게 이 광활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이나 세상과 분리된 듯한 느낌을 느껴요. 그런 그 분리 불안감을 다들 안고 있어요. 나와 세상이 분리된 듯한 이 분리 불안감. 이 느낌이 싫으니까 빨리 세상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누군가를 정말 확 사랑하면 또 다른 나인 것처럼 너와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 훅 들어요.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지만 그의 무의식 깊은 밑바닥에는 모든 존재는 다 분리된 개체이다. 니는 니, 나는 나. 모든 존재는 다 분리되어 있는 개체이다라는 신념이 뿌리 깊기 때문에 정말 콩깍지가 휘었을 때는 하나인 듯 하였으나 콩깍지가 살짝 벗겨지면 니는 니고 나는 나지라고 또 분리감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사람을 통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 된 체험을 해야겠다. 그래서 특정 대상에 확 몰입을 통해서 무라일체라고 말하는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상태를 삼매라고 이름하며 그런 상태가 되도록 애를 써요. 대상에 확 몰입을 해서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체험을 하면 하나가 된 듯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분리불안감이 사라지고 편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 집중하는 마음이 또 흩어져 버리면 또다시금 분리감에 빠져가지고 불안해요. 이 불안감은 싫고 하나된 느낌은 좋으니까 또다시 그 대상에 몰입을 해서 하나된 느낌을 추구하나 잘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그땐 잘 되는데 왜 안 되지라고. 인의의 노력 또한 근간에 집중하는 나와 집중되는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고 끊임없이 몰입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의 신념 또한 이미 주객이 분리되어 있다는 신념 아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수행은 외도의 수행이에요. 불교의 수행은 내가 대상에 집중해서 하나 된 상태가 되도록 애쓰는 게 아니라 본래 둘이 아니라 허망한 생각이 허망 분별한 마음이 괜히 둘인 것처럼 분리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다 라는 그런 정견을 바탕으로 그런 분별하는 마음을 쉬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지 분리된 둘이 하나가 되도록 애쓰는 수행을 하나가 되는 쪽으로 애쓰는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둘이 아닌데 생각이 허망하게 분별해도 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이라는 허망한 착각을 쉬는 허망하게 분별하는 마음만 쉬면 원래 개별적인 실체가 없었구나. 다 어우러져 있는 한 몸이었구나 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렇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뿌리 속 무의식 깊이 이렇게 주객을 나눈 신념이 깊어요. 그래서 내가 본다.
눈이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라고 끊임없이 육군과 육경을 별개로 여기고 육군이 육경을 인식한다라는 신념이 뿌리 깊어요. 무언가를 할 때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할 때도 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명호를 외우는 식으로 시작을 해요. 어떻게? 내가 있고 내가 명호를 외우고 내가 그 명호에 집중하는 식으로 기도를 해요. 내가 대상에 집중하는 식으로 기도를 해요.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도 내고 그 소리 또한 듣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좋아요. 우리 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명호에 집중하는 식으로 수행을 했었는데 좋아요. 지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명호는 지금 있나요? 지금은 없네요. 관세음보살 떠올리면 있네요. 명호는 관세음보살이 떠올리는 곳에 있지 떠올리지 않을 때는 없어요. 관세음보살이라고 떠올리는 마음은 언제 있어요? 떠올릴 때 있어요. 관세음보살 할 때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우는 자랑 지금 외운 명호가 같이 있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내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외워서 자꾸 집중하는 식으로 수행을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가 그런 분별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시작은 이렇지만 또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있고 명호가 있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이라고 명호를 외우는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움만 있지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이 명호를 외움이 있는 거라고요. 시간 관계상 좋아요. 한 가지 일화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봄바람을 타고 장미 씨앗 하나가 정원에 떨어졌어. 그 작은 장미 씨앗이 여린 뿌리를 내리더니 거기서 싹을 틔웠어. 그 싹이 옅은 줄기를 뻗더니 점차 가지를 뻗어서 점차 서서히 장미나무의 형색이 갖추어졌어요. 3년이 지나자 정원을 가득 메운 큰 장미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백송이의 꽃을 피웠어요. 근데 이 장미의 속성이 질투의 화신이라서 다른 꽃들보다도 내가 더 이쁘게 피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어우러져 있는 한 나무에서 핀 모양과 색깔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한 나무에서 핀 한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양이 다르고 형상이 다르니까 니는 니 나는 나라고 구분지어서 나만 이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다른 꽃들에게 가는 영양분을 차단해버렸어. 다른 꽃들이 점차 시들자 내가 제일 이뻐 보였지만 다른 꽃들이 시들고 가지가 썩자 결국 자기도 시들어서 죽고 말았대. 우리는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생명입니다.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다 어우러져서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자신의 인연의 끈을 알지 못한 채 나는 나, 니는 니 남에게 상처 주고 자기만 잘나려고 그랬더니 상처받은 이가 또 상처를 줘서 나도 상처받아서 괴로워져요. 우리가 다 인연의 거로 이루어져 있는 한 몸임을 알아서 진정한 행복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걸 알아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도록 좋은 인연을 갖고 갔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불하십시오.